우리 옆집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기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그러면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가 향품을 가지고 안식구 첫날 해 돋기 전에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러면서 그들이 염려한 건 뭐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건가, 이걸 염려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지? 동산지기에게?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염려하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졌더라 하는 거예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돌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심히 크다 그랬어요.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돌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열려져 있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랐다 말씀하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여인들, 주님의 죽음을 지켜본 증인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더 잘 바르려고 달려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돌이 굴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을 위하여 돌을 옮겨놨죠. 무덤 안을 들여다봐야 그래야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신령한 부활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올 때 돌무덤이 열려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돌무덤을 열어놨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청년도 마찬가지죠. 흰옷 입은 청년은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보내신 천사인데 증인들을 위하여 돌을 옮겨놓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그들이 있으면 이 여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들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죽은 자 같이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 왔죠. 이것도 마태복음 28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빈 무덤만 바라본다고 하면 의문만 더 난무하게 될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왔을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확실하게 증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증거되게 된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이 본문 안에도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7 귀신을 내어 쫓아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그는 주님에게 깊은 사랑과 헌신한 여인이죠. 여기에 대한 응답이 부활의 첫 소식을 이 여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격려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다시 나타나시고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꾸며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 꾸며냈다고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안 믿고 불신하고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안 믿을 리가 없잖아요. 꾸며낸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말씀의 정황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증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완악함이다. 완악함. 오늘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느냐? 그러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완악함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인데 이 완악함이 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걸 봤던 그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언을 거부했던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 완악해서 악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깨져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아름다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믿지 않았다. 그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경청하지 않았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죠. 경청. 그래야 늘 말을 경청할 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는 그 말을 할 때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분명히 상대가 말할 때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경청하지 않고 그 어떤 소리만 듣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나타나 보여 주게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둘째 아이가 저 괴산에 있는 기독병원에 가서 그 취직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산골짜기에 있고 또 32살 먹은 남자아이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찝쩍거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꾸 말하는 거야. 아빠 안 가면 안 되냐고. 아, 너 자유야. 누가 너보고 지금 돈 벌러 나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다른 건 다 마음에 든다. 원장 장로님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청년이 좀 문제다. 청년. 아니 처음 만났는데 이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라고 이제 여자분을 시켰는데 지가 간다고 굳이 여자분을 따돌리고 지가 이제 운전해고 가면서 기름 넣는다고 가서 또 세차한다고 세차장에 들어가고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고 자꾸 이랬다고 하니까 아이 처음 만났는데 아이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그렇지 성질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산골짜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었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됐잖아요. 자기 엄마가 이제 우리 독사께서 독사는 헬라어로 영광이에요. 저의 영광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서 네가 월요일부터 출근했어야 되는데 딱 출근했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느낄 때는 경청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뒀냐라고 하는 소리로 느끼는 거죠. 밥을 먹여주고 지금까지 입혀줬으면 이제 밥벌이를 하러 가야지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나는 거죠. 표정을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오해하겠다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닌데 왜 내 말을 오해하냐고. 우리가 경청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내리면서 차키 주라는 거 그냥 문 닫고 차키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죠. 따라올 줄 알고. 그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청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무시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나냐면 경청하지 않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난 아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참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음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한 건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자식 취직됐는데 가지 않고 말이야.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청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주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귀 타기 직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원수들이 잡으러 왔다.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다. 민망하다.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성 나발로 들었다 하는 거죠. 건성이와 나발이가 함께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을 때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상대가 말한 그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완벽해지고 뭔가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열정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런 제자들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고 또 여인 무덤에 갔던 여인이 와서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또 막 뛰어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바라다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인들이 강조하고 그래도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봐라, 나 살아났어. 너희들 안 믿었지? 살아났어.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왜 못 믿어? 믿어.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한 대로 살아났잖아. 믿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전파하며 완성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에게, 정해진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아요. 지금 넣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전해야 되나요? 사람들은 두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요, 하나는 정죄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과 정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정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정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괜찮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계속 정죄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졌다고 하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잇몸이 아주 부실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가 쏙 솟아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잇몸이 부실해서 잇몸약을 계속 먹고 마사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잇몸약을 먹어도 이게 계속 그냥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약사가 좋은 약이라고 이걸 먹으면 더 좋다고 소개를 해줬는데, 비싸요. 국산 약보다 2배나 비싼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잇몸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요. 그 이가 이렇게 흔들리던 것들이 이렇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분이 잇몸약을 사는데 있잖아요. 소개해 준 분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잇몸약. 그 약을 산다고 그러길래 그 약 안 좋다고. 그 약 내가 꾸준히 먹어봤는데 그거 안 좋다고. 그거 안 좋다고. 그러면서 내가 먹는 약 한번 먹어보라고. 그게 무슨 약이냐고. 이 약 먹어보라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싸지만 그 제약회사에서 저한테 홍보비 하나도 주지도 않는데 내가 먹어보고 경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렸다고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의 신앙이 더 확신해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확신해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들을 내보내는 거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 있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공고가 와도,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착고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려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맷때린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믿음 없었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심겨주고, 가라, 내가 너 믿는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복음 전하면서 은혜 받은 거는 자신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온 몸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전에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수없이 많잖아요. 책으로도 있고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도 있고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고 내가 너무나 좋아지고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타내 보여줘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아름다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